오늘이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새 얼굴도 보이시고 해서 잠언에 대한 약간 복습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나갈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들이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그동안에 이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나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서 별로 그런 잘 이해하는 운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런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잠언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연구가 안 됐냐 하는 것은 이유가 그래요. 이 잠언은요, 실제 삶,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삶보다는 말을 나가서 정말 온유하게, 순하게 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개미에게 가서 배울 정도로 근면하게 살고,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교회 생활보다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 하면은, 교회 안에 봉사해라. 교회 안에서 기도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안 가르쳐졌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삶이 아니거든요. 주일날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몽땅 다지.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빛이 되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영은 선하고 육체적인 삶은 좀 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의 일은 버리고 영만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 이 육체의 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잠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잠언을 좀 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하시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잠언은요,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잠언은 여러분들 그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1번에 2번에 보면은 1페이지에 2번에 보면 이 잠언은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딱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지잖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은 생활이 어떤 분은 40년, 50년,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50년씩은 다 사실 것 같아. 그쵸? 50년씩은 사셔야 돼. 앞으로. 50년씩 더 사시면서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된 일들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된다고. 남을 풍성하게 하고 나도 풍성하게 하고 바로 그런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런 잠언입니다. 근데요, 이 잠언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삶은 참 많이 가르치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지혜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장님이 밑에 사람한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고서는 명령만 내린다면,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밑에 사람이 자기가 막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걸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지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그냥 명령대로만 하면. 그러나 사장님이 난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그리고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내가 뭐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 줘도 당신이 생각해서 다 좋은 방향을 생각해서 한번 알아서 해봐. 한다면 이 부하 직원이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막 지혜를 생각해낼 거 아닙니까? 바로 자유는 지혜가 있는 지혜는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진정한 지혜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지. 진정한 지혜는 어떤 영적인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인데 이 자유를, 이런 지혜를 하려면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악의 법에서 악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지혜를 활용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떻게 범사에 잘되는 어떤 이 범사까지도 풍성하게 되는 삶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만 가능한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암만 지혜가 있다 하나 그 지혜로 멋있게 살 수는 있어. 사람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결국이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암만 지혜 자랑하더라도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양반들의 가는 길은 예수 없이는 다 사망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비록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써 그거부터가 지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부터가 지혜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한 스텝 위에요. 왜냐? 우리의 끝은 영원히 영생 복락이니까.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했지만 그들의 끝은 사망이요 지옥이지만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조금 한 60년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영원히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지. 지혜로운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년, 2년, 3년 좀 고생하면 고생 끝, 대학 입학하면 행복 쫙.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고생하면 그 다음에 쫙 행복 쫙이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고생하고 길게 행복하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조금 행복하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다가, 이 땅 위에서 내가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고, 나중에 고난이 올지 안 올지 알게 이러고 사는 사람은 끝에 고난이 영원이거든. 그거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개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듯이 개미는 여름철에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거 힘든 거예요. 여름철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미는 잠시 여름에 그렇게 땀 뻘뻘 일하고 했지만은 가을서부터 겨울 또 새봄이 오기까지 행복작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바로 이렇게 잠시 고난당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지혜는 우린 먹고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잠언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교훈의 내용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규칙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명령이요 규칙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게으르게 살지 않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네가 잘 보고 네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라 하는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잠언에 나오는 교훈들을 보면서 읽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말을 온유하게 하라 그랬는데, 분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은 집안에 남편이랑 맨날 있으면 분이 끌어올라서 분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선 평안한데 직장에 가면 상사가 영 안 입고 와서 분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상황이 다 달라. 그러면 자기가 분한 말을 어디서 많이 하나? 아, 직장이구나. 그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분한 말을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순하게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잠언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찔러총, 위로 막아, 아래 막아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싸움에 나가서 배운 대로 찔러총 2번, 위로 막아, 아래 막아 하면 이깁니까? 저쪽은 막 주먹이 어디로 나오는데 찔러총, 위로 막아, 아래 막아 하면 찔러총 할 때 이쪽에서 다 피하다가 그 다음에 확 들어오잖아.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나 2번, 위로 막아, 아래 막아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라도 뭐가 날라오면 그때그때 적용해서 상황에 대처하라는 것이지, 요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요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요 안에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요런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생각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 달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셔요. 권력 달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주랴 했을 때 권력 주랴, 돈 주랴, 뭐 부귀 영화를 주랴, 지혜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지혜도 후히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셨잖아. 모든 것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언서를 읽고서는 잠언서 읽긴 읽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 주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럼 그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니 진짜 좋은 결과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럼 그런 거 체험하고서는 막 풍성해지고 막 기쁘고, 그럼 누구한테 전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잠언서를 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대충 잠언에 대한 서론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잠언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잠언은 크게 몇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3토막, 4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잠언은요,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토막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야.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 지혜가 뭔가, 진짜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지혜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지혜의 예찬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은 어디냐 하면 바로 제1금언집 해가지고 10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누가 쓴 잠언이냐 하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자기의 일평생을 살아보면서 뭐가 지혜로운 삶인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짤막짤막한 어떤 격언이나 속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제1금언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5장에서부터 29장인데, 이 부분도 역시 솔로몬이 만든 어떤 이런 잠언이요, 속담이요, 격언 같은 말들인데, 이 부분은 근데 솔로몬이 모은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25장 첫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어떤 과거에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들을 그러나 앞부분에는 있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지 않은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이 히스기야 왕이 모아놓은 잠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잠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가만 보니까 이거 신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신하들이 어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또 왕 자신, 히스기야 왕 자신, 또 자기 아들들도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지, 다시 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하는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격언들을 모아서 어떤 잠언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모아놓은 것이 제2 금원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부록 파트인데 거기에는 몇 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굴의 말.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 유명하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한 그 아굴의 말. 아마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잠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언하고 그 다음에 르무엘의 말. 이 르무엘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에게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르무엘의 말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이렇게 해서 잠언서는 크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딱 읽을 때는 1장에서부터 한 를 가르쳐주는 책이구나, 이 부분은. 그 다음서부터 10장서부터 쭉 읽을 때는 솔로몬이 생애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순간순간 하는 것이 지혜인지 가르쳐주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서부터 또 한 25장서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준 잠언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는 기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여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구나 하는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 프레임, 골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잠언을 읽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 큰 전체 틀 속에서 연결이 안 되고 막 그냥 나날이 흩어진 어떤 구슬알들처럼 머릿속에서 막 산발적으로 굴러다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어떤 프레임과 그 골격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구슬도 꿰어야 포배지. 어떤 이렇게 꿰을 실이 있으면 실을 가지고 구슬을 하나하나 다 깨면 막 그 실이 길면 구슬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 끝을 딱 잡아가지고 쫙 들면 구슬들이 쫙 연결돼가지고 조르륵 딸라 올라오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질서정연하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기타 등등 요즘 책도 많고, 방송 매체도 많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마켓만 가도 설교 테이프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차에다 한번 들어봐야지. 갖다 놓고 쌓아놓은 것만 이만큼이잖아. 실제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들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런 지식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실이 만들어진다면 후일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들었던, 읽었던 그런 말씀들의 지식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쭉 파악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서론적인 얘기가 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한번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잠언을 주신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 잠언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자, 이유가 뭐냐? 이 잠언을 자기가 쓴 이유가 2절에 보면 지혜,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너희에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떤 이런 지침,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다. 또 뭐라 그럽니까? 4절에는 만일에 너희들이 어리석다면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너희 젊다면 너희에게 지식도 주고 근신함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데,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소화하게 되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이해 소화하게 되면 더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 어떤 말들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잠언을 잘 읽으면 이런 결과,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으려면 일단 기초가 똑바로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지혜를 제대로 얻으려면 이 지혜의 근본 되는 거를,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노자, 시달타, 베레벨 사람들이 지혜의 말들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잠언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 때 비슷한 말도 참 많아. 이게 잠언이나 이 사람 얘기나 똑같네? 천만의 말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밑에 기초가 달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집에 설교대원이 비슷했다면 그 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람이 불고 물나며 홍수가 나면 어떤 집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와르르 무너지는데, 어떤 집은 든든히 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초가 달라. 그러면 진짜 지혜의 기초는 뭐가 기초여야 되냐? 여기 1장 7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노자도 그리고 공자도 부지런하게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는 부지런히 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살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려는 건 뭐야? 그래야 너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래야 좋은 사회 만들고, 이게 이유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보고 버들버들 떨면서 이거 내가 안 하면 벌 받지. 오늘도 막 번개가 번쩍번쩍 치던데, 어젯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우리 집에 번개가 치지. 이래서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경외가 아니야. 진짜 경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고마워야 돼. 그게 절실하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고마운 사람한테 아주 무례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신세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 초대를 받았어. 쓰레빠 딱딱 끌고 껌 짝짝 씹으면서 가서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주머니 손 딱 넣고, 불렀어요? 이러고서 이럴 수 있냐고요. 없잖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예의 있게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지. 바로 그런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입은 사람한테 뭔가 선물 사다 줄 때 아까워요? 기쁘죠. 기쁘죠. 그 기쁨으로 드리잖아. 그러나 그거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돈 아까운 거 누가 몰라? 그러나 돈 주고 사서 갖다 줄 때 그 기분이 어때?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분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즐겁게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외하니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남자가 여자를 막 윽박지르고 오늘 만날래 안 만날래, 안 만나면 그냥 내가 쳐들어간다, 집이 그냥 박살날 줄 알라, 이러고선 해가지고 억지로 싫은데 그냥 나왔어요. 어쩔래요? 이러면 이거 좋아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 사랑하니까 더 이쁘게 보려고 화장도 하고, 이러고서 이러고 나오면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요, 무슨 은혜, 무슨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고 벌 받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래요. 그런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4편 1편이나 시편 10장 1절 같은 데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악한 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경외 안 하는 거지.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잖아. 정말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먼저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힘든데 가만 은혜를 따져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턱 드냐면, 이미 받은 거를 나는 너무 엄청 받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갈 때 그들이 고문도 받고 불에 타 죽고 하잖아. 근데 그 길 가는 거 누가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러고선 가는 거잖아. 그러고선 베드로도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똑바로 설 수 있으리까? 거꾸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가 가만 생각하면 너무 넘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함, 어려움, 힘든 이런 게 생길 때 먼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지혜도 생기고요. 근본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9절서부터 10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 있잖아요. 오경, 십계명, 여러 율법들. 이런 율법들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지킬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샘플로, 내가 아까 샘플로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샘플로 가르쳐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10절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누구를 좀 괴롭히고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하자, 좀 죽이거나 때리거나 해서 피 흘리게 하자, 막 이런 일을 공모를 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몇 계명에 해당된 얘기예요. 8계명. 8계명은 도적질. 6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남의 피를 흘리는 거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10계명은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어. 살인하지 말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뭐 어떤 방법이냐? 살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인을 공모하는 그런 악한 자들하고 아예 애초부터 함께하지 말아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0절서부터 보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 그냥 아예 따르지 않으면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안 가. 그러니까 아예 그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금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아직 흘리기 전입니까? 그러나 이런 전이지만 흘리기 전이니까 10계명으로 보면 아직 죄범하기 전이야. 그렇지만 아예 이거부터 안 해버리면 살인으로 갈 이유가 없죠. 바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살인을 우리 삶 속에서 안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살인을 할 수 있는 동기나 환경이나 혹은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돼 있죠. 아, 내가 저런 데 참여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구나. 아예 그 길을 막아버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건 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역시 뭐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운다. 이거 뭡니까? 도적질 아닙니까? 어떤 8계명에 해당된 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사람과 아예 애초부터 함께 다니지를 말아라.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적질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아예 미리 차단하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잠언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게 되면 6장 6절서부터 보면 개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이 개미 얘기도 어떻게 보면 6계명과 연관된 거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냐? 도적질 왜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놀래니 돈이 없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고, 내가 뭘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고, 이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야, 몰래? 그런데 내가 가진 게 풍족하면 도적질하고 싶어요?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 길을 피해라가 또 가르치지만 이거는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야.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적질을 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서 쌓아라. 그러면 도적질할 마음이 안 생기지. 아예.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부지런히 일하면 도적질할 시간이 없는 거 아세요? 죄도 제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죄를 지으려면 필요 요건이 있어. 첫째는 죄를 지으려면 건강해야 돼. 건강 못하고 골골 누워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마음속으로밖에 못 져. 골골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짓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죄져. 그리고 또 죄를 지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 너무 바빠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기 바쁜데 언제 죄를 져? 그럼 막 너무 바쁘면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시간 많으면 돈 줘. 또 죄를 져.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돈 있고 지혜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더 고급스럽게 고차원으로 짓는 거 아시죠? 지혜로우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남에게 해를 미쳐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미칩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죄 졌다면 그 죄질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없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좀 덜 지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도 할 줄 아셔야 돼. 예. 근데 이렇게 개미에게 가서 배운다는 것은 물론 열심히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 의미로 보면 그래서 내가 풍족해지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고선 우리는 그러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나 안 했어. 난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적의 무리들과 살인하는 무리들과 아예 함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도적질하기보다는 아예 나눠줘. 주자고요. 왜 훔치고 살아? 주면서 살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8절, 19절 뭐 이런 데 보면은 19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탐심이죠. 십계명에도 탐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탐내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탐을 안 내야 되나? 성경에는 십계명에는 탐내지 말라고만 나와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잠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탐하는 자는 길이 이러하여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생명을 잃는다. 그러니까 어떤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탐내다가는 내 생명을 잃지. 참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죄의 결과를 너무 무시무시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일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해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야 되는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거를 내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더 우리는 개발시켜 나가야 돼. 개발시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잠언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언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1장 20절서부터를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 말 돼요? 안 돼요? 지혜가 사람입니까? 제 딸 이름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가 거리에서 부른다. 이건 말 돼.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거리에서 사람을 불러요? 이거 말이 안 돼. 지혜는 비인격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20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지혜가 사람 같아. 그쵸? 사람같이 계속 뭐 훈계하고 성문에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23절 같은 데 보면 지혜가 소리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마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한 말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나 똑같잖아.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또 거기다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누구만이 성신을 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 보면은 참 누구 같은 얘기가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길거리 다니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죄인들도 부르시고 병든 자도 부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막 했잖아요.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내어주셔서 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서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좋은 말씀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예수님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멸시했고 예수님의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의 명절 때는 죄인 중에
이 죄수를 석방하는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때 빌라도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별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 그래서 넌지시 유대인들한테 떠봤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일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경우에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겠느냐 했더니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따위 소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값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놓을 수 없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 어른들을 다 죽이고 무참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천대받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았어요. 재앙 속에서 살았어요. 거의 2000년을. 무서운 결과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28절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 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때는 하나님이 버스 떠났다. 대답하지 않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33절에 보세요. 이렇게 지혜가 부를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부를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또 죄 있는 자는 누구나 오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선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오잖아. 이러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 성경 우리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치고 예수님이 넌 안 돼. 내가 너한테는 내가 복 못 줘. 너는 못 고쳐주지 하고 내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 다. 뭐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요? 뭐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개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나는 필요해요. 예수님의 음성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은요, 죽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보이는 걸, 하늘이.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너 빨리 와라 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평안히 가잖아. 두려움이 없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고, 단순히 십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 하지 해라 막 이렇게 따져서 안 했다 했다 나는 100점 이런 게 아니라 적용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설사 못했으면, 율법대로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못 사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하면 좋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셔. 근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음성을 딱 듣고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안연히 산다면서요. 나 주님 앞에 가요. 손 들고 갑니다. 하고 쫙 가면 그냥 평안히 보장이 되는 거야. 이게 지혜지 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알아요? 악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알아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 있겠느냐? 없어.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는 끊을 게 없어.
우리는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었어. 자, 이렇게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자발적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혜의 기초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서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이제 이 지혜의 예찬에 대한 부분인데, 지혜에 대한 예찬인데 지혜에 대한 예찬을 두 파트의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7장까지는 첫 마디에 보면 항상 뭘로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말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교사는 누가 지혜의 교사가 되어야 되냐 하면 부모, 첫 번째는 부모가 지혜의 교사가 돼야 돼. 그런데 8장에서부터는 내 아들아라는 말이 없어요. 내 아들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뭐 이러고선 나오는데, 이건 마치 어떤 투냐 하면 교사나 어떤 스승이나 지혜자, 뭐 옛날에 보면 중국에도 보면 뭐 노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두루두루 데리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치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예요. 그 다음에는 지혜의 교사인데 오늘식으로 친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어떤 이런 교사들의 말씀들을 잘 들을 때 우리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역할은 우리들이 솔직히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뭐 지혜자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 2장에서부터 나오는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파운데이션을 먼저 가르치는 걸 잊지 마세요. 잠언 1장 7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다음에 또 잠언 1장 20절에서 나오는 거, 지혜가 부르는데, 예수님이 널 부르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너가 따라라. 이걸 기초로 우선 가르치세요. 이걸 가르치면 일단 몇 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냐면 10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 가려면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잘하는 건 뭐냐? 보너스. 110점, 120점. 그래서 20점, 30점 쌓는 건 다 뭐냐? 하늘의 상이야. 못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 받았어.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 없음. 그래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벌 받을 일은 없으니까 상 받을 일만 있으니까 뭐만 동원하면 돼. 지혜 동원해서 잘만 하면 되는 거야. 설사 못했으면 벌 받았잖아. 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 그러나 노자, 맹자, 장자, 공자, 뭐 석가모니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오징어 꼬듯이 그냥 뭐 산 위에 바위 위에서 오징어 꼬듯 앉잖아요. 그거 뭐야? 그 요가할 때 앉는 자세 알잖아. 막 이렇게 오징어 꼬듯이 어떤 사람 막 물구나무도 서고 별짓 다 돼. 뭐 허리를 다리에다 넣고 뭐 인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묵상한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뭐 묵상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덕을 많이 쌓고 뭐 많이 발견했다고 칩시다. 걔네들은 끽해봐야 99점. 잘못 하나도 없겠어요? 있지. 그럼 99점이면 천국 가냐? 못 가. 왜냐? 천국의 카트라인은 100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점 맞은 사람이야. 왜 100점을 맞았냐? 예수님한테 꼽살이 끼니까 100점이 된 거예요. 네. 이게 100점이에요. 네. 이게 은혜예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일단 파운데이션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뭐에 마음을 기울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또 지혜 자체는 또 누구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일단 마음을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해 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열심히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 예수님 말씀 듣는 길, 이걸 구하고 찾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며, 그리고 정직한 길, 공평의 길,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까?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뭐부터 가르쳐? 하나님 경외,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예수님 경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11절서부터 보게 되면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설사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자랑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있나요? 패역한 자랑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있나요? 어떨 때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게 되면 악한 길, 패역한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알아요? 그 얘기예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예수님 경외 안 하는 악한 자, 패역한 자들은 어떻게 돼? 망해.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거기에서 보호함을 받아. 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음녀에게서 보호를 해줘요. 사실 오늘날 이 문화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입니까? 여기 음녀만 나오니까 음남은 없나? 요즘 한국에 보면 무슨 뭐 호스트바도 있다며요. 그것도 음남이지 뭐. 음녀가 있으면 음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잠언이 주어질 때 사회는 좀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아라는 표현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녀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음남도 있어. 그리고 음녀와 음남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성적으로 부패해서 결국은 망하게 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이야. 마치 성적으로 부패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 창세기야 뭐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결국 그 길은 유황불에 의해서 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를 받는 자는 이렇게 악한 자, 패역한 자에게서 보호함을 받고 이런 음녀나 더러운 문화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3장에 보게 되면 또 뭘 가르쳐야 되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부모예요. 그러면 이분의 법은 뭐야? 대한민국 헌법? 하나님의 법. 이 부모는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의 법, 자기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니 정말 좋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법을 너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법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이었는데 정말 좋더라. 근데 이렇게 내 법이 하나님의 법처럼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가르쳐야 돼. 3장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또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지켜라? 마음판에 새겨라. 가르치는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 나오는 인정도 뭘로 인정하는 거니까 입술로 따다다다 하면 인정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 그래. 진짜 그거야.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인정입니까? 그게 인정이지. 그래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되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의 법이 좋다. 애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원하게 만들고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의뢰하도록 만들어야지.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 그 다음에 너 교회 안 가면 회초리가 몇 대다. 물론 그것도 어떨 땐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면 애가 교회를 가긴 가되 가서 뭐해? 시종일관 자. 설교 시간에. 그리고 뭐 이대로 안 하면 너 회초리가 10대다. 갔다 와서 이제 안 맞는다 하고서 전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애로 하여금 마음에 수긍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들이 자식의 몸에 양약이 되는 거 알아요? 8절 애들 골수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윤택하게 돼요. 네. 바로 그리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집틀에 새포도즙이 넘치게 돼요. 얼마나 귀해요. 애들한테 제사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 경외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보면 그게 무슨 창고가 가득 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도무지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네. 세상에서 우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 재단도 있는데 이 양반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중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고 창고가 넘치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뭘 또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징계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진짜 귀한 것이 뭐냐? 지혜 얻는 것이. 이 지혜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살 속에 적용하면서 활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해요. 네. 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편손에는 장수, 좌편손에는 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로 애들에게 장수를 물려주겠습니까? 의료보험 들어줘? 그러면 애가 장수 합니까? 의료보험 들어도 잘만 병 들어가지고 그냥 디덕트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는 사람 태반이더만요. 좌편손에 북이. 뭐 물려줄 게 있어야 북이를 물려주지.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생명 얻었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러면서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은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거다. 권세, 요즘 한국에 신정아라고 하는 여인이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학벌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창피 톡톡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뭘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됩니다. 예, 이건 변함없습니다. 누가 검찰이 조사도 못해, 이건. 하나님이 백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4장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5절서부터 한번 쓱 한번 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마치 여기서도 지혜가 사람처럼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겠죠? 근본 대신 이분들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며 또 그분들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바로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여라.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또 그분들이 주시는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 들어 치셔요? 높이 들어요. 그리고 그를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잘 받으면 생명의 해도 길고, 또 12절에도 보면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고, 이게 진짜지 뭐. 그죠? 이게 진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비밀에 대한 어떤 귀중성을 생각하고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땐 좀 어색해서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경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귀한 건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뭘 줄 건가, 가장 지혜로운 길을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런 것들이 쭉 해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5장에도 보면, 5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아까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하라 그랬잖아요. 4장 22절, 23절, 24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심했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이제 인정했어. 그러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지. 이제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키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혜를 배우고 깨달았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 알죠? 또 음료는 또 찾아와. 악한 것들은 또 찾아와. 찾아오면 어떻게 돼? 5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음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네요. 뭐 해라? 8절에 보면 피해라. 그렇죠? 또 피하라고 가르치죠? 네. 그러면서 거듭거듭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 어떨 때는 심지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게 왜 반복되냐면 사람은 본시 악해서